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 시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기브아에 와서 이제 성에 들어왔는데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발견했고 마침 그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대해 들어갔고 그들이 씻고 또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밤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 그 나그네를 그 집에서 들어간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그를 욕보이겠다라고 이제 둘러싸서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 노인이 이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놓고 욕보이겠다라고 이제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이제 그 끝이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을 정도로 끝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달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뭐 갈 때까지 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건 인간이 아닌 모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사사시대에 이제 말기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습,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온 세상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부하라는 한 마을에 일어난 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이제 뭐 정말 이제 가끔 자주 나오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타락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고와 사건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 지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지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오늘 하루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지내도록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 또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노인이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죠.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래서 차라리 내 딸 또 아니면 이 남자의 첩을 이제 내줄 테니 너희들이 차라리 그들을 이제 욕보여라라고 했지만,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첩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내가 아니고 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런 여인인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놓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제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있을 수 없고, 게다가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밤새 걱정도 없이 그냥 지냅니다.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아침에 길을 나서려고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정말 더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밤에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됐나 내다보든지, 아마 미리 좀 일찍이라도 발견했다면 어쩌면 그 여인은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이제 그 문 앞에 와 쓰러졌는데 그게 방치된 상태로 아침까지 갔기 때문에 여인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 놓고는 그 이제 죽은 첩의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 시체를 가져가서는 12도막을 내쓰고 각 지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뭐 요즘 이제 토막 살인 사건 같은 거 요즘엔 많이 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례를 치러줘야지, 그거를 지금 시신을 마치 불량배들이 이렇게 훼손한 것 같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첩의 시신을 훼손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자기 화를 이제 복수하고 싶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화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공의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더 크게 확대하고 또 그렇게 본인도 스스로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화를, 또 자기의 그 모든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는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고 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갚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정말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또 세상의 악에 휩쓸려 우리도 그런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갚으심을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의 선교지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악하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